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섭취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에는 기네스북에 오른 큰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인지라 수년에 걸쳐서 항만 입구에 건설한 방파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에 건설되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웅장하고 규모 있는 방파제였습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방파제의 기초석을 만드는 쓰여지는 돌만 해도 여러분 도쿄돔, 도쿄 그 경기장에 사용된 돌의 7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파제가 2009년 3월에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유일무이하고 기네스북에 올랐던 방파제도 여러분 2011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동일본을 강타한 진도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일본이 얼마나 초토화가 되었습니까? 그 동일본이 여러분 그때 쓰나미의 최대 높이가 37.9m였다고 합니다. 그 쓰나미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세계 최고의 방파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37.9m나 되는 높이의 해일이 몰려올 줄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큰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재앙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줄도 몰랐고 언제까지 전염병이 계속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삼아서 의학의 그런 축적된 기술을 삼아서 의학의 힘으로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어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작정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런데요 인간이 또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지만 또 사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무엇을 또 막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인간이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그 은혜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여러분 그 쓰나미가 거대한 댐이 방파제가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없던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1900년도 초에 여러분 영국 웨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웨일즈 전역에 영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5개월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한 그 부흥은 바로 영국을 넘어 아프리카, 인도로 퍼졌고 그리고 중국과 한국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바로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퍼지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퍼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내려주시면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만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젊은이 할 것 없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던 못 배우던 이해력이 있건 없건 또 인생의 경험이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준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죽은 육체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육체가 산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밑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가로 1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을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존재가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는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삽니까? 땅을 의지하여 삽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썩어 없어지고 증발하고 마지막 날에 다 불로 태워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할 시간에 그 시간이면 돈을 벌 수 있고 잠을 더 잘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를 드린다? 육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에너지 낭비일 뿐이고 의미 없는 부질없는 행동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죽은 육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육체가 있습니다. 밖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육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런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러면 육에 속한 사람,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모르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누가 합니까? 육체가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육적인 사람이 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의 일에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사람은 여러분 교회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신자라면 여러분 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육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영혼이 죽은 육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일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러한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누가 생각합니까?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육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육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삽니다. 그리고 썩을 육체만을 위해 심습니다. 썩지 않을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썩을 몸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인생이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상 지위와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모든 육체에게 택함 받아야 됩니다. 택함 받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요에서 2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육체가, 여러분, 그냥 우리 고깃덩어리였던 육체가, 영원히 숨쉬고 있지 않았던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일 때는 유한한 땅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육적의 말만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 없는 그런 상관없는 육적인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니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일 때는요, 자녀들이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일을 알게 되고 주의 일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육체뿐인 늙은이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이 죽을 것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현실에만 국한되어 살지 않고 여러분, 이상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십시오. 땅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육체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꿈을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말하고 뜻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부흥의 때에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이 풍성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시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살아나서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 그 이상을 본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 봉사하고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육체가 고깃덩어리였던 육체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죽은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며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생기를 주는 영이십니다. 아담은 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라 약속하시니 여러분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은 육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숨을 쉬며 말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였을 때는 여러분 육체 일만 했습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땅의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령에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단순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 다닐 수 있고, 프로그램 때문에 다닐 수 있고, 사람 때문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안위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얼마든지 종교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왔다고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육체가 산 영혼이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죽었던 영혼이 새 영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더 잘 믿는 것, 더 잘 믿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인간이 막을 길이 없다는 것,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쏟아 부어주시면 이 부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는 것, 바로 죽은 영혼이 회심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 이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를 믿고 돌아갈 때, 회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길이요, 죽었던 육체가 사는 길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무려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받은 신도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육체 덩어리였던, 육체뿐이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으니 이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만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전히 이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변화되니까 주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게 하셨다라고,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 섭리를 믿으십니까? 고난의 섭리를 믿으시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으면 마지막 심판 때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올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만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바로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가 부할 수 없고, 우리가 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주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낮아질 수 없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낮고 높아짐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재앙과 부흥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우리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부흥 이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2장 12절 15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찢어라. 내게로 돌아와 나에게 부르짖어라. 모든 백성이 성소로 모아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회개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리하니,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부요가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장래일을 말하고, 입을 열면 이상을 보고,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함께 세워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말씀을 붙들어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나 모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박해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 전에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는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적을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전에 큰 대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대환란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재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백신도 소용없는 그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앞일을 모르는, 코로나가 올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고난 중과 박해를 받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겉모술수로, 우리의 괴락으로, 우리의 어떤 전술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도 남은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마지막 날파를 부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마지막 심판을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신자임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함은 온라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우리가 남은 한해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옷을 벗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회개하며 거듭난 신자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